오늘 시간에는 창세기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엘로힘과 여호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엘로힘 하나님이고 여호와도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지칭하는 용어인데요. 엘로힘과 여호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단어를 자신의 명칭을 누구한테 쓸 때에 이 명칭을 쓸 때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아들에게 쓸 때는 아빠가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내가 아빠하고 대화를 한다. 우리 자식하고 대화를 한다. 그러면은 아빠가 너에게 이걸 바래.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식에게 얘기하면서 목사님이 너에게 이렇게 얘기해. 목사님 맞기는 맞겠죠. 그렇죠. 그러나 목사님이 아들한테 목사님이 너에게 이렇게 자식에게 얘기할 부모는 없다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떠한 용어를 쓰게 될 때는 거기에 관련성이 있는 용어를 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하고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한 거기에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떠오를 게 필요하다는 거죠. 먼저 떠오를 게. 하나님이 하나님 여기서 엘로힘이잖아요. 엘로힘이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하면 먼저 떠오를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성경을 풍성하게 읽고 하나님을 만날 때도 풍성하게 만나는 거야. 할렐루야.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당신이 소개하게 될 때 이렇게 또는 어떤 용어를 소개하게 될 때 용어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거기에 특별한 관련성을 맺고 있다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이제 모든 것을 시작하신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강해 시작해서 그 창조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을까? 인간 창조에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이 외로우신 분이셔서 당신과 대화하고 교통하기를 원하는 어떤 존재를 필요했다. 근데 천사하고 다르다. 영적 존재지만 천사는 부리려고 종으로 수종 들게 하기 위해서 지은 존재가 천사고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인간이 참 귀한 존재다. 그러면 그걸 그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 누구시고 그분의 이름은 무엇이냐까지 지금 한 것이 9번 시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10번째 시간으로서 그럼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여호와가 이르시되 이게 좀 틀리다는 거죠. 약간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오늘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말씀하신 제가 오늘 출애굽기 6장 2절 말씀한다고 해서 지금 출애굽기 6장 2절 말씀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 1장 1절을 지금 강의하는 중입니다. 사실 1장 1절을 못 벗어났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에트 에레츠라는 저기죠. 부에레츠죠. 저 위쪽이니까. 지금 그 접속사는 생략한 것이고요. 지금 태초의 시작에 엘로힘이 복수라겠죠. 엘로힘은 엘이나 엘로하의 복수 형태. 엘로힘이 하늘들과 지구 안에는 음부가 다 있습니다. 그때 하늘들과 지구를 바라 했다는 거죠. 창조했다라는 말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엘로힘 얘기하다가 엘로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해서 그동안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살펴봤더니 하나님의 이름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에흐예라고 마소라 텍스트. 그러니까 마소라 텍스트는 5세기에서 6세기 요 정도 가서 이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인들이 기록된 그 책이 있는데 BC 한 3세기경에 이미 됐어요. 다 결정을 이것을 하나님의 책으로 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5, 6세기 정도 가게 되면 모음을 붙여요. 자음인데 저 위에 있는 건 전부 자음이거든요. 히브리어는 아도 자음이에요. 그 밑에 그 점 땡땡 띄는 거 있잖아요. 점 땡땡 막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런 것을 모음이라고 그럽니다. 모음이 안 붙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이미
성경이 돼 있는데도 모음을 안 붙였다가 5, 6세기 가서 모음이 붙는 거예요. 이 랍비들이 그걸 갖다가. 그럴 때 저거 알렙 해 요드 해라는 이 네 가지 용어를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할 때 에흐에 아시에르 에흐에라고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뭐이니라가 에흐의 뜻이에요. 나는 뭐뭐이다. 그런데 또 에흐에가 또 가운데 들었죠.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지금 한글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런데 나는 뭐뭐이니라가 에흐에가 한번 나왔고 스스로 있는 자가 에흐에였어요. 그래서 나는 에흐에 아시에르 에흐에였거든요. 근데 이것은 마소라 텍스트 학자들이 붙였는데 지금 따지고 본다 하면 그게 말고 아하야흐라고 해야 더 맞다는 거예요. 꼭 여호와라보다도 야훼가 훨씬 더 가깝다 이렇게 하듯이 에흐에보다는 아하야흐는 조금만 말하는 아하야흐 이렇게 이게 훨씬 더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하야흐의 야하라는 말은 하야라는 말은 비동사입니다. 하야라는 건 비동사. 하라는 비동사고 그 아는요 1인칭이에요. 나는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야라는 동사가 1인칭을 포함해서 얘기하면 나는 뭐뭐이다인데 아가 붙은 아는 알레프예요. 알레프. 이것은 알파죠. 나는 알파이니라. 나는 처음이라. 나는 시작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있다라고 아하야흐라고 할 때 나는 있다 그러는 나는 항상 있다. 그래서 이 70인력이라고 BC 한 3세기경에 히브리어 텍스트를 갖다가 이 BC 250년에 그 헬라어로 번역한 걸 보면은 스스로 있는 자가라는 말을 보니까 호온이에요. 정관사 호에다가 현재 분사, 비동사, 현재 분사, 능동태 형태를 붙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시느니 그런 뜻이에요. 지금도 계시느니라고 70인력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걸 번역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비동사를 존재라는 의미 쪽에서 번역을 한다고 한다면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비동사를 뭐뭐이다 보조 용언을 가져와서 뭐뭐이다라고 번역할 때는 나는 뭐뭐이다. 그래서 나는 나다 뭐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아하야흐가 훨씬 더 하나님의 그 원래 가르쳐진 그 뜻에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음가로 적었을 때는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하는 게 맞아요. 야훼가 훨씬 더 가까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네, 할렐이라는 말, 할랄에서 온 거예요. 할렐은 할랄. 할랄이라는 것은 찬양하라. 루라는 건 너희들이란 말이죠. 네, 인칭 대명사 너희들. 그 다음에 야라는 말은 야흐예거든요. 야흐를 너희들은 찬양하라. 이것이 할렐루야입니다. 예. 그러니까 야란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야야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니까 여호와보다는 야훼가 훨씬 더 발음이 가까운 것이고 아하야흐 하니까 야흐잖아 뒤에가. 그렇기 때문에 아하야흐 또는 야훼 이렇게 해야 훨씬 그것을 축약형으로 표현한 할렐루야, 에레미야, 뭐 히스기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전부 야라는 게 야흐라는 거거든요. 원래는 흑장 발음이 약간 나기 때문에. 그래서 훨씬 더 거기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근데 의미상으로는 아하야흐가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음가상으로는 야훼가 맞지 않나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지금도 히브리 학자들이 연구는 하지만 정확히 모른다고 그래요. 그러나 연구하는 전문학자들이 얘기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겠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찌됐든가 야훼 또는 여호와 우리는 뭐 여호와로 번역을 했어요. 그것을 독일어로 번역하느냐 영어로 번역하는 따에서 야훼 여호와 이 음가가 다릅니다. 각 나라 음가가 다르기 때문에 영어 버전하고 독일어 버전이 달라요. 그래서 어떨 때는 야훼 또는 여호와 예호바 이런 식으로도 번역을 하는데 어쨌든 하나로 우리 개혁성경에는 여호와로 돼 있으니까 여호와에 있든 간에 또는 뭐 야훼에 있든 간에 관계없이 여호와로는 동일하죠. 여호와라는 이름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단수잖아요. 복수형 단수잖아요. 그런데 그 엘로힘이라는 용어를 하나님이 쓸 때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쓰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라는 용어를 붙일 때는 어떤 경우에 여호와라는 것을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이것이 현격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하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나중에 출애굽기 읽어보세요. 다 나와요. 내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바로에게도 내가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게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나는 여호와라를 계속 씁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해도 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누군지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요. 하나만 더 이렇게 얘기를 해보죠. 우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번 해볼까요? 출애굽기 7장을 열어볼까요? 먼저는 애굽 사람이 알게 하리라. 출애굽기 7장 6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6절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 사람도 알아야 돼.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이렇게 막 필요한 것은 애굽 사람이 전부 그분이 누구대? 그분이 여호와래. 이렇게 알도록 하기 위해. 그 다음에 출애굽기 7장 17절을 보게 되면 바로에게도 하는 얘기예요. 16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의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아멘. 이렇게 돼서 결국에 바로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8장 넘어갑시다. 8장 22절을 봅니다. 네. 8장 22절 여기도 바로고요. 바로니까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계속 보게 되면 자, 그 다음에 10장 1절 넘어갑시다. 10장 1절. 이스라엘 백성,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알아야 돼.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자, 출애굽기 10장 1절을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2절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냥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전멸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천국 간 사람이 0.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애굽에 가서는 하나님이 안 나타났어요. 한 번도. 480년 동안 또는 430년 동안 애굽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부터 약 230년 동안 전부 지옥 갔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도 맨날 와서 우리 신을 만들자. 우리를 인도할 자는 없다고 신을 만든 게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고요. 신을 몰랐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해야 되고 바로나 애굽 백성들도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의 역사고요. 애굽 사람들은 심판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예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를 맺어서 어떤 개인이나 그 다음에 어떤 그 집단에게 어떤 관심을 갖고 거기에 약속을 맺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을 행하실 때 그래서 이 이사야 읽어보면 이 여호와라는 말 속에 계속 내가 구원자다. 나밖에 구원자가 없어.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에게 그런 약속을 했고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런 약속을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내가 들어보낸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나는 어디에 있든 간에 내 전능한 내 의지가 중요하니까 애굽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방에 쳐버리니까 없애버릴 수 있어요. 한 방에 없애버릴 수 있어도 일부러 10가지 나누는 것은 여호와가 누군지를 점차 알 수 있도록 차근차근 하는 거예요. 차근차근. 한 방에도 끝낼 수 있잖아요. 히스기야 왕 때처럼 한 방에 끝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게 뭐냐? 우리가 아까 여호와 얘기했지만 여호와란 말은 원래 여호와란 말보다도 아하야흐가 더 훨씬 더 여호와의 뜻에 가깝다 하잖아요. 나는 알파다. 나는 시작이고 내가 시작했어. 그러면 나는 완성할 거야. 그래서 오메가로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알파 오메가. 그래서 구약의 아하야흐는 여호와고
신약의 아하야흐는 예수님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완전한 어떤 둘 다 완전하신데 표현을 하실 때에 약속하신 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여호와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하신 말씀만을 나는 이루기 왔다.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나는 아버지가 들으신 말씀만을 얘기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게 함이라고요.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존재가 아하야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샘플로 민족을 구출해낸 것이고 왜? 장차 내가 구원자로 올 거니까 내가 아들로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가 장차 내게로 오르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럼 내가 너에게 온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장차 올 것이 어떤 걸 알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개인에게 나타나서 약속하시고 성취를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 약속을 또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출애굽기 3장을 보게 되면 맨날 하는 얘기가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얘기를 계속하는 왜? 나는 그들에게 약속을 했어. 왜? 젖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 그런데 지금 애굽에 종로에 있으니까 나는 구원자가 될 거야. 나는 구원자를 시켜서도 반드시 젖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거야. 이것은 예표죠.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의 예표입니다. 나는 이 사람을 만든 목적은 이 땅에서 망하라고 애굽에서 바로에게 마귀에게 종로를 하라고 내가 이 땅에 보낸 게 아니라 나는 그를 천국 데려서 살게 하고 목적으로 지었고 나는 그걸 이룰 거야. 나는 이룰 거야.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려고 만드셨습니까? 우리가 의무라고 당신에게 그렇게 하라 요청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 꼭 천국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목적으로 나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게 되면 질병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하니까 이 영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한 거지 질병이 중하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감기니까 나을 수 있고 너는 38년 된 중풍이니까 조금 어려울 거야. 주님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냥 들고 일어나라 그럼 일어나는 거지. 할렐루야. 그냥 바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 병든 거 고장난 것만이 아니라 아예 이 생성도 잘 안 된 거 그 눈 날 때부터 소경된 아예 생성이 안 된 거 아니에요. 눈 떠 그러면 따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를 보기를 원해 그러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회개를 해서 귀신이 역사하는 것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얘기하셨지만 그 회개는 천국에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고 믿음을 항상 요구해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너의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얘기함으로.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 귀신을 제어하는 이쪽에서도 이 믿음이 강력해야 되는 거예요. 감히 어디에서 건드려 이렇게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귀신한테. 감히 네가 어디에서 네가 건드냐. 너는 피조물 너는 종으로 지어진 존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지은 존재야. 나는 천국에 들어가도록 작정해서 나는 지어진 존재야. 이 값을 어디서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회개까지 타시다고 주여. 그래서 여호와라는 것은 어떤 친밀도가 있는 거예요. 엘로힘은 한마디로 객관적인 하나님이라 그런다 한다면 이 여호와는 주관적인 하나님. 너하고 관계를 맺어서 뭔가 하고 싶다 이거예요. 약속을 하고 이렇게 나타나가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이 약속하신 이가 여호와 알파고 신약에는 성취하신 이 오메가로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내가 원래 구약에는 여호와였어. 성취하러 네 아들로 온 거야. 그걸 가르쳐 준 거죠. 나는 알파 오메가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할 때는 나는 씨앗을 이미 내가 시작한다 이거잖아요. 내가 시작해. 나는 알파야. 나는 처음이야. 나는 시작해. 창조를 통해 시작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는 그 하나님이 완성하는 하나님이 오셨으니 그 완성하는 하나님이 예수라고 이름을 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여호와라는 이름이 예수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호와가 구원하러 오셨다 뜻이 예수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엘로힘이라고 말했을 때와 여호와라는 말을 했을 때 가장 키포인트는 어디에 있느냐?
엘로힘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거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창조주를 엘로힘이라 일컫는데 여호와도 물론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창조가 되려면은 전능자가 돼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못 하실 일이 없고 못 아실 일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전능자가 되는 거예요. 전능자가.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말할 때는 나는 전능자다 그거예요. 한마디로. 엘로힘을 강조할 때는 나는 전능자다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나는 여호와다는 거는 나는 약속하시고 성취해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기적을 체험하려면 약속이 뭔지를 찾아내야 되고, 하나님이 뭘 약속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인류에게 했고 내 개인에게 얘기했는가를 찾아서 여호와로 안 다음에, 근데 그 여호와는 전능자라는 걸 믿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약속이 뭔지를 몰라, 나를 향한 계획이 뭔지 몰라. 그럼 이 사람은 전능하심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의 전능자지, 남의 그 사람에게 전능자로 보이겠지 나에게는 아니라고 말이야. 약속을 찾아야 돼.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했는가.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느니 곧 귀신 내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약속하셨으면 이루어지지. 믿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약속을 믿고 전능하신 일. 그래서 믿는 자는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빠져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믿는 자가 그렇게 되는 거는. 전능자는 그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뭐하러 왔는지 그 약속을 성취하러 오신 알파 오메가시다. 그걸 우리가 믿게 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 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제가 그랬잖아요. 이 땅에 사명인 사람 절대 안 죽는다고. 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런 약속을 한 것을 그가 알게 돼가지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넌 데려가야 돼. 그럴 리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다고 말이에요. 교통사고 탁 일보 직전에 내려서 안 죽게 만든다니까. 절대 죽지 않는다니까. 너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내 가족을, 예를 들어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만약에 이것이 약속이잖아요. 내가 내 집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는 한 나는 죽지 않겠습니다. 작정을 하고 기도하고 들면은 다 구원시켜줘서 데려가지. 우리가 내 식구들이 구원을 못 받았는데 나를 데려갈 리가 없다고 말이에요. 왜? 약속을 믿고 있잖아 지금.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이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이 나타났으나 나에게 그들에게 여호와라고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지만 사실은 내가 여호와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는 것으로 나는 약속한 것을 성취하는 것을 보여주마. 이것이 출애굽기 6장의 이야기예요. 자, 출애굽기 6장 들어갑니다. 6장 2절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나는 뭐뭐이다가 아하야흐라고 했죠. 가운데가 뭐예요? 또 여호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하야흐이니라 이렇게 해도 돼요. 지금 의미상 그런 거예요. 표기상은 여호와 야훼지만 나는 뭐뭐이니라 여호와. 이게 바로 에흐의 아쉐르 예흐에. 그 얘기가 모르신 분은 전 성경을 들어봐야 돼요. 에흐의 아쉐르 예흐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나는 여호와이니라요. 그거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우리는 뭐 이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하고 출애굽기 6장 2절 말 틀린 게 아닌데 똑같은 말이라고. 나는 뭐뭐이니라. 가운데 여호와가 들어갔잖아요. 나는 뭐뭐이니라 여호와. 여호와라면 아하야흐잖아요. 원래 뜻이. 나는 아하야흐이니라. 아하야흐가 뭐냐? 나는 약속을 하면은 반드시 지켜. 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서 반드시 지키듯이 이제 그 아브라함의 약속, 때가 안 돼서 아브라함 때는 못 들어갔지만 나는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의 그 약속을 유전으로 물려줘요. 약속 하나. 하나님 너에게 이렇게 약속해서 우리 후손은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겠다고 약속을 했고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기업과 너와 너 자손에 준다고 약속을 했다. 이삭은 또 야곱을 그러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너에게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했어. 너도 그걸 믿어. 이렇게 가르쳐. 그거 하나 딱 물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시고 결국에 말씀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계속 봅니다. 그래서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의미를 잘 몰랐다니 그들은.
하고 있었어요. 그때도 약속하시고 성취하고 있었지만 여호와라는 의미가 뭔지를 정확히 알려주지는 않았다. 그러나 4절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내가 약속을 했는데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자손을 힘들게 해서 신음소리를 내고 있지만 내가 그걸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한다. 그러므로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또 그러죠. 나는 아하야흐이니라. 나는 약속하면 반드시 지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을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신팔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구속하여 값을 주고 산다는 말이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만들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했는지에 관하여 모르기 때문에 우리 내가 얘기하잖아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 말씀이 있으면 귀신이 떼거지로 있다 할지라도 너는 나를 건들 수 없어. 왜? 하나님의 약속이 요한일서 5장 18절에 있잖아. 천지는 없애지겠으나 이 말씀을 없애지 않는다고 했어. 이 악한 것들아. 이 믿음이 딱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엄죽달싹을 못하고 그들이 쫓겨날 수밖에 없고 힘을 쓸 수 없어요. 할렐루야. 믿음입니다. 그때 전능자가 믿어지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를 해야 마귀도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마귀한테 대항할 때 내가 하나님인데 감히 따들어? 이거 절대 안 했어요. 구약에 말하기를 돌을 떡덩이를 만들어 먹어봐. 그랬더니 뭐요?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다. 자식아. 딱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구약의 어떤 말씀이든 신약의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탁탁 새겨넣어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을 봅니다. 출애굽기 3장. 모세를 처음 부를 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냐, 뭐라고 얘기를 하냐. 자, 5절 6절만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자, 여기도 똑같아요. 나는 뭐뭐이니라. 아하야흐가 나오고 중간에 뭐가 나왔어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이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아하야흐라는 뜻은 뭐예요? 그렇게 사람에게 친밀히 다가와서 약속을 하시는 분이다. 아하야흐는 그다. 그러니까 아하야흐라는 말이 나는 알파다. 내가 시작한 거야. 그 다음에 나는 뭐뭐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나는 현재만 있어 항상. 나는 지금도 계시느니 나는 항상 현재만 있어.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한눈으로 다 보는 거야. 미래의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의지가 중요해.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면서 그러나 나는 어떤 거냐? 나는 그래서 약속을 맺고 약속을 성취한다.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들과 약속을 했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킨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뜻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킨다. 이런 말이 한쪽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쪽에. 나는 시작이고 나는 뭐 전능자고 이렇게 하지만 또 약속하는 건 지킨다. 이것을 얘기할 때는 여호와라는 말을 항상 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면 2장 23절 25절 여러 개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직 여호와라고 이름을 안 가르쳐 주시기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은 언약의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할 것이 없는데요. 못할 것이 없는 분인데 못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약속을 아니 지킬 수가 없어요. 약속을 아니 지킨다. 지키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약점이 있어요. 무슨 약점이 있어요?
약속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밖에 그분 없고, 왜? 그래야만 약속을 지킬 수 있으니까. 모든 것을 아셔야 나중에 그대로 심판할 거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전능자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심판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는 여호와야, 나는 심판한다, 나는 보좌에 앉아서 심판한다, 이 얘기를 맨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어떤 약속을 했느냐 이거예요. 시간 관계상 한마디로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고, 너와 너 자손에게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하늘의 별자는 바닷가의 모래처럼, 아브라함에게는 나중에 찾아보세요. 창세기 15장 5절에 7절, 창세기 18장 10절, 창세기 22장 17, 18절 많은 게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엄청 많이 약속하시고요. 이삭이 창세기 26장 3절 4절, 야곱에게는 창세기 28장 13절 14절 다 약속을 이렇게 하셔요.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마음에 들 때 창세기 22장에는 너의 자손, 그 씨라는 말이고,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얘기를 하므로, 그 씨가 갈라디 4장에 보면은 씨는 한 사람을 의미하고, 그것이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이 딱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로 오심으로 완전히 성취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여호와이고, 전능자라는 말은 엘로힘이다. 그래서 엘로힘은 객관적이고 초월적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얘기할 때 엘로힘이라는 용어를 쓰고, 여호와라는 용어를 쓸 때는 그분이 스스로 계심이며 시작하는 분이지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한다라는 초점에 맞춰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장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고 어떻게 했는지는 이제 그때 가면은 창세기 그때 가면은 이제 자세히 또 배우겠습니다. 대강만 아셔도 돼요. 자, 요한계시록 1장 8절 있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전에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리라. 주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그렇죠? 이게 엘로힘은 전능자. 그런데 그 안에 뭐요? 아하야흐 여호와가 있어요. 여호와는 뭐요? 알파요 오메가다. 나는 알파, 시작해서 나는 마치러 왔다 이거예요. 이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도 있고 라는 말은 호온으로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을 70인역에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게 바로 스스로 있는 자, 야흐의 뜻이에요. 근데 그게 뭐예요? 이제도 있고라는 말이 호온 똑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한글로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이제도 있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호온이라고 돼. 이제도 있는 자예요. 정확히 이제도 있는 자, 지금도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이겠죠. 항상 이렇게. 그런데 그분은 전에도 있었고 아직도 계시고 장차 지금 오고 있는 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흐의 아셰르 예흐예요. 아하야흐 아셰르 아하야흐. 약속하고 나는 성취한다. 그래, 그분이 바로 엘로힘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고 약속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러분도 많은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 정도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신약의 아하야흐신데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걸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 이 전능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고 주님이 왜 믿기만 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얘기하셨을까? 우리도 약속을 믿고 오늘도 우리도 기적을 체험하는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